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참 다시 만나니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1년마다 만나는 분들이 계시지요. 고향을 찾아서 또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분, 네,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반갑고 너무나 기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겸손과 섬김의 왕입니다. 겸손과 섬김의 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민족의 그 명절 한가위를 맞아서 우리가 모두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일도 또 기쁜 일도 때로는 그 반대되는 아픈 일도 가족들이 함께 나누며 서로 싸매어 주고 또 사랑을 서로 확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어쩌면 11장이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마치는데요, 오늘 11장부터 16장 무려 6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마지막 일주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분량을 이렇게 일주일의 삶이라는 것으로 이 안에 담아낼까요? 저자 마가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왜 이 땅에 33년을 사셨는데 그와 같이 6장을 하려 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것인가? 바로 목적이 담겨있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 삼위 하나님의 서로의 그 구원의 협약을 따라서 여러분 바로 우리를 위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목적이 바로 이제 더 구체적으로 11장부터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11장에서 16장까지를 우리는 이것을 순환 기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그 내용 한 절 한 절씩 그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다고요? 감람산에 있는 벳바게 베다니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11장 앞에서는 어디에 있으셨지요? 여리고, 기억나세요? 여리고 맹인 바디메오를 만나서 그를 고쳐주셨죠. 예, 길가에서 구걸하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되시는 주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변했어요. 그분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믿음을 바로 바디메오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다윗의 자손은 너무나 오늘 내용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고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은 오실 메시아, 그들이 그와 같이 고대하던 다윗의 후손, 자손, 왕, 바로 메시아였기 때문이죠. 그것을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리고 또한 다윗의 자손이여, 이와 같이 소리를 외치면서 연호하고 환호하며 주의 오심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소를 좀 보겠습니다.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 그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다 오셨는데요, 여러분, 이 베다니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남동쪽으로. 그리고 지금 벳바게는 한 1km 정도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 이제 그토록 목적하시던 곳에 다 지근해 오신 것이죠. 그런데 이 감람산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의 발이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오셔서 어디에 서시는가, 이것을 위치를 말해주는 거죠. 지금 감람산 동쪽에 서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 동쪽에 오심이 바로 정말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나가는 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 또 우리가 신약에서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종말의 가장 시기는 언제부터 시작일까요? 종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이 선포되는데 구원과 더불어 심판 또한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예정론 가운데서도 이야기도 하지만 우리는 구원과 심판이 함께 이와 같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예수님이 오심이 이와 같이 심판의 시작이며 구원의 시작이었고, 예수님의 재림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감람산 그리고 벳바게와 베다니 그 지근에 이르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절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 22장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지금 계신 곳이 벳바게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은편 마을로 가라라는 것을 바로 이 감람산을 이웃하고 있는 베다니와 벳바게, 즉 베다니에 가서 이와 같이 그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나귀 새끼 주인이 묻거든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대답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사용한 뒤에 다시 돌려 보내주겠다 이르라 말씀해 주시네요. 성도 여러분, 이건 우리가 흔히 쉽게 간과하며 지나갈 수 있지요. 그런데요, 참으로 놀라운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곳에 가면 그곳에 나귀 새끼가 있고 그 주인이 또 이와 같이 질문할 것을 당연히 아시며 그 답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 아심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초월적인 능력 그리고 신성 같은 우리 주님이 이 능력을 가지고 이런 세레머니를 하나 준비해 가고 계세요. 지금 나귀 새끼를 갖고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나귀 새끼가 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6차례, 아주 수차례 그 단어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 나귀 새끼가 담고 있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우리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을 9장 9절이군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말씀을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부를 일이 생겼네요. 그와 같이 외치라라고 명령하고 있죠. 보라, 무슨 일인가 보니 내 왕이 그토록 기다리고 그리고 소망했던 그 왕 메시아께서 내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다윗과 같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구원해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왕을 기다렸겠습니까? 지금은 어떤 시기예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의롭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와 같이 구원을 베푼다는 것은 의 전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라는 것은 불의가 있는 것이지요. 구원이 있다는 것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바로 이러한 우리가 심판받을 자리에서 구원받을 자로서 나가기 위해서 지금 의로움과 저 구원을 이루기 위한 전제, 그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이와 같이 전제하면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돌한 자리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과 또한 긍휼과 사랑이 함께 그 자리에 이루어진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였던 거죠. 지금 그 십자가, 이와 같이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 만왕의 왕
이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520년 전에 예언했던 것대로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타십니까?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겁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는데 아무도 전에 타보지 않은 나귀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 누구도, 즉 아무도 손때 묻지 않고 타지 않았던, 온전하고 흠이 없는 멍에 매지 않은 것은 신성한 일에 쓰여질 수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와 같이 이 나귀 새끼, 아무런 안장도 얹어지지 않고 멍에도 매지 않았던 이 나귀 새끼가 이제 예수님께서 타실 것으로 낙점이 된 거죠. 이미 그것을 520년 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암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왕이시다. 바로 너희들이 그토록 기대하던 메시아이심을 이와 같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귀 주인에게 주께서 쓰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 주라는 단어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죠.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되심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즉 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 그리고 이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그리고 이 만물의 소유자이신 곧 주인이신 분을 말하는 단어가 주권입니다. 주재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이 주권은 곧 우리의 삶의 주인, 내 삶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 주라는 단어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지칭하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기적과 놀라운 기사를 베풀었어도 그것을 말하지 말라 단도리 하시고 신중하셨고 그것을 삼가셨죠. 그런데 지금은 밝히 공개적으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곧 자신의 주되심을 이와 같이 밝히면서 그 나귀 새끼를 통하여 자신이 그것을 타고 들어가심으로써 오실 왕, 오실 메시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신지 밝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실 때가 되었기에 이와 같이 스스로 그 세레머니를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좀 아까 본 것처럼 우리가 스가랴 선지자의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나귀를 탄 것 때문에 겸손한 것이 아니시오? 그렇지요? 네, 다시 이야기를 드리면 최고급 세단을 탈 수 있는 사람이 경차를 탄다고 해서 그것을 겸손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한 번에 어떤 행위적인 모습을 보여서 그것으로 내 겸양지덕을 드러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겸손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선거 때마다 그러잖아요. 정치인들이 서민들이 있는 시장을 방문하죠. 그러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리고 경제가 많이 어렵지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한 번 손을 잡아주고 악수를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다 압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와 친숙하고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국민을 섬기는 겸손한 태도인지 아닌지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단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온 것으로 우리는 겸손한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바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니까 겸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겸손 그 자체셨습니다. 여러분, 메신저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메신저에게는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전하냐가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입니다. 로고스셨던 말씀이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 자체, 그분의 말, 그분이 행한 행함, 그분이 걸어가신 그 모든 길,
그것이 우리에게 메시지입니다. 바로 그 메시지가 어떤 것으로 상징되어집니까? 바로 겸손과 섬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 오시면서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죽음, 순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때마다 제자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라 말씀해 주셨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겨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 있는 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크지 않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죠. 그분께서는 친히 선생이신 분이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걸어오신 모든 삶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섬김, 종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는 경멸의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팍스 로마나, 즉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독식하며 누리는 삶을 살았죠. 그러니 반대로 힘이 없는 사람은 굴종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바로 종의 삶이죠. 그 종의 삶은 비참하고 비루하고 그리고 연약한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경멸적인 겸손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와 같이 살아야 한다, 그와 같이 섬겨야 한다, 그와 같이 종이 되어야 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자기의 높은 자리를 꿈꾸고 있는데 말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 세상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도 충분히 그 로마와 이 모든 세상을 정복하실 수 있음에도 왜 낮고 낮은 천한 모습으로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할까요? 겸손과 섬김의 가장 절정이고 그 모든 것에 종지부를 끼는 십자가를 왜 지셔야 할까요? 죄의 문제 때문이죠.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 소중한 겉옷,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지만 바디메오가 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재산이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연도에 늘어서서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실 때에 자기의 겉옷을 파서 길에 놓고 그리고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며 깝니다. 이것은 왕이 입성하는 모습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모습 속에 정말 예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목적이 서로 부합했는가라는 것입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구원, 그들이 바라는 구원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구원이었어요. 자신들을 유린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자신들이 해방하고 독립을 찾고 경제적인 번영과 부여를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런 해방자, 그런 독립을 줄 수 있는 구원자, 그 당시의 메시아 사상이 그러했습니다. 지금 이들이 외치고 있는 그 구호 속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과는 거리가 멀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이와 같은 겸손은 바로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정책을 실현하고 또 우리의 문화를 더 고급지게 만들어 간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개선되어져 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류의 문명사를 한번 뒤안길을 돌아보십시오. 더 많은 지식과 고도의 문명과 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간이 고매해지고 인간이 더 나아졌습니까? 아닙니다. 삶의 편리와 편익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본질적인 죄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자화상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지금 이들은 자신이 잘 먹고 어쩌면 더 평안하고 자신이 더 힘을 갖고자 하는 그 메시아를 바랬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자신을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바치시는 것이죠. 오늘은 종료주일, 즉 예루살렘 입성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타복음서에서는 토요일에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 예수님 부음은 무엇을 기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자신의 장례를 기름 부으심으로 받고 지금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것이죠. 그 일주일이야말로 유월절을 앞둔 어린 양으로서 정말 자신을 전 존재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가랴가 520년 전에 예언한 것이 성취되는 것처럼 이미 1500년 전에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여인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그 수풀에 있는 수양을 대신 번제로 바쳤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산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래. 여러분,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산은 모리아 산입니다. 근데 그 산이 나중에 어떻게 되지요? 성전산,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는 산입니다. 그 산에서 준비되리라. 누가 준비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바로 우리의 죄, 우리의 그 모든 궁극적인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것이죠. 그 긴 인류의 역사, 그 구원의 대서사시를 이제 지나서 마지막 종지부를 찢듯 일주일간의 삶을 이제 주님은 고난 속에 살아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셔서 이처럼 쉽게 순종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아주 피가 되도록,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잔,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가기를 간구했으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결론으로 마감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겸손과 순종의 근거가 됩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순종하고 있고 여러분께서 이와 같이 섬기는 모든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호산나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자신의 삶의 개선과 편리를 위하여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구원을 외치십니까? 우리의 섬김과 겸손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앤드류 모레이는 겸손이란 책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인용된 발췌한 부분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이란 우리가 전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식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봄으로써 나 자신이 사라지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은 동시에 가장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겸손은 포장과 내 자신이 나타내는 하나의 행동이 아닙니다. 겸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겸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신다는 것조차도 엄청난 굴욕이지요, 비하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장사되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신으로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인데 바로 그와 같은 그 굴욕과 비하를 경험하심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글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보는 것, 그 온전한 시각에 사로잡히는 것, 그 시각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삶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겸손인 것입니다. 내가 있어서, 아니면 내가 할 수 있어서 낮추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이 겸손이며 섬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그처럼 바치십니다. 겸손과 섬김을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거룩한 사람은 동시에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를 내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모습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동안은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배는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 자리,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 나만이 은밀하게 있는 그곳, 그 모든 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진정 그곳에서 우리는 겸손할 때 그것이 진정한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추석을 맞아 우리 가족, 일가, 친척을 방문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지만 진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훌륭한 미담과 성공, 그리고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서로 비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진짜 승부와 진짜 본질적인 것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그 눈을 뜰 때 그 모든 다른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겸손이란 저 책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뜻하지 않은 것들이 일어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왕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결정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는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눈물을 쏟고 여러분의 마음이 미어지고 찢어질지라도 반대로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즐거움이 넘칠지라도 그 모든 것에 우리의 초점은 바로 하나님, 우리의 주인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야기는 합니다. 지금 말할 수 없이 신음하시고 눈물 짓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 성도님들이 이 중에 앉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못 받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주권을 여러분이 인정하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눈물 짓고 있는 일이 도리어 변하여 기쁨의 눈물이 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서 아름다운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잊지 맙시다. 진정한 믿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으로 섬김과 이와 같이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첫 번째로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성전 곧 누구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위선과 외식과 부패가 그 안에 점철되어 있는
종교적인 허식만이 남아있는 그 성전을 먼저 가서 둘러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이와 같이 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 이 대인류의 역사적인 구원의 반전, 우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결정체인 십자가의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때가 저물었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시간은 때가 저무는 날이 새날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서광, 역사의 구원의 새로운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을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그리고 우리에게 파송되어져 보내져지는 그 믿음의 자리, 결단코 녹록진 않지만 그 자리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그 순종, 그 십자가가 내게 있으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건히 믿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